샬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면서 무사히 잘 마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늘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또 새겨야 될 것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 또 한 주간 한 주간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또 순간의 삶들이 내 노력이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에 의해서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4일 오늘 저녁 시간을 맞게 됐는데, 우리 어제 제가 이 큐티를 진행하지 못해서 23, 그 다음에 24 양일간에 걸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의 문을 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깊이 깨닫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 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까지의 말씀, 47장 전체를 함께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다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어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심판받는 바벨론, 이렇게 제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 요약된 내용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곱고 아리따운 처녀딸 바벨론은 그 명성이 사라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수치와 보복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는 교만하여 유다를 지나치게 압제하며 영원히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 바로 그 교만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 멸망의 원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도 함께 들려드리면, 바벨론은 사치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이 절대로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점성술과 마술과 같은 잘못된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과 재앙의 근원조차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주문과 주술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며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들,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또한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부끄러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고 또 새로운 신앙과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음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가 여기면서 이 큐티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어떤 구원 계획이 있어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이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위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긍휼 또 자비를 잊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이행해 가십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헤세드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는 나눕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보호하겠다, 누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다가도 어떤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 상대가 바뀌게 되면, 변화하게 되면 내 마음도 같이 바뀌어서 그 말들이, 그 다짐이, 그 결심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또 변형되고 변질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결혼철이 되어서 많은 남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서약식은 우리 과거의 서약식하고는 내용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결심이 뭐겠습니까? 서로 상대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전적으로 섬기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결단이 바로 이 결혼 예식, 이 혼인 서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살다 보면 희미해지고 변질되고 이것이 좀 더 악화되면 결국은 결혼의 그 약속이 파악이 되는 파경에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그처럼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배반하여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그리고 엄청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죄값을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됨이 끝이 아니고 그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70년 만에 어떻게 합니까? 바사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짐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는 노예가 되었던 포로가 되었던 그들을 다시 고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예배 제사 행위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 이사야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받는 바벨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은 당시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느 이방의 민족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 그리고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 또 군사적 경제적 능력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들을 진노하고 심판하는데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자, 바벨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도구로 사용됨에서 자기의 주제를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유다를 압제할 때 다시 하면 포로로 이끌어와서 끌어와서 그들을 다스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하면 지나치게 압제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 늙은이에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소외된 자들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들,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잘못 오용하고 남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도 결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뭐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위치, 그리고 역할, 어떤 자신의 어떤 범주,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행동을 하고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지, 그 분수를 잘 모르고 지나치게 월권을 행사하다든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쓰임받은 도구인 바벨론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권한, 이것을 월권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나치게 압제하고 지나치게 핍박하고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늘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요, 그리고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지고 티끌에 앉으라. 자, 이 말씀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 바벨론이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에 강력한 어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사치와 어떤 그 쾌락을 이 바벨론이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 바벨론 처녀딸, 이것은 한 번도 타국의 지배를 받지 않은 강대국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워진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나중에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결국은 침략을 당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한때는 하나님께 사용이 되어 부강함을 누리고 많은 강력한 그런 능력을 행사했던 바벨론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지자마자 그들은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부강함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이 누렸던 어떤 사치와 그 음란함,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금방 읽었던 이 2절 말씀,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이 맷돌을 가는 일은 누가 했던 것입니까? 당시에 천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너울을 쓰지 않는 것 또한 노예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그처럼 강력하고 영광을 누리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예의 처지가 되어 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행위는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치욕스러워. 다시 말하면 당시 여인들의 속살이 드러나와서 부끄러운 것이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매우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한다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오늘 본문이니까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보복을 하실 때는 그 부분에서 한치의 아낌이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뭐 한 가지 더 의심한다면 언급한다면 자, 이런 모든 결과가 이 갈대아여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이처럼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영광, 명예를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면서 너무 자의적으로 행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하지만 자기 자신들이 영원히 여주인 노릇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 노릇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에도 잠깐 드러나고 있지만 바벨론은 역사상 엄청난 힘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 멸망당한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유다에 대한 지나친 압제와 그리고 착취였습니다. 비록 점령군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안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서 그 노예들을 다스렸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을 매몰차게 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바벨론의 자신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어떤 여주인, 주인 노릇 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착각한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한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착각하고 그것이 내가 뭔가 얻은 것이냐, 내가 얻은 것이 영원히 소유할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도, 내가 가진 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갖고 있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말을 결국은 두 번씩 반복합니다. 8절도 그렇고 그리고 10절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들은 생각할 때 나는 안 그런데요 라고 말하지만 천만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죠. 여호와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늘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어떤 자리, 그 위치, 권력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선물로 주었다는 생각은 망각해버리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냥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들 생각에도 정말 위험한 발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가 아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목회가 아닌 내 목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뭔가 내 열심, 내 지혜와 내 노하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행세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지없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입니까? 자신이 뭔가 부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마음에서 아주 강하게 스스로 주입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가지게 되었지. 내가 열심히 살면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 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거야.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남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어떤 일들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스스로 뭔가 자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8절 말씀이 그런 말을 그대로 합니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려 하는 자들이여 너는 이제 들어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두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라.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네가 떵떵거리고 있지만 너의 그 사치와 번영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거야. 다 없어질 수 있어. 이것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침입을 하여 하루아침에 공격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침입을 하여 모든 그 번영, 그 사치, 쾌락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9절 이하에 나오지만 그들이 믿었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마술. 그들의 이 사술, 이 점성술로 마술로 자신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들의 어려움을 풀어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뭔가 국가의 운명, 많은 어떤 대소사를 전부 다 이 점성술, 별을 통해서 묻고 어떤 답을 얻고 하는 행위들이 이 바벨론 신화에 보면, 바벨론의 이 종교에 보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바로 그러한 좋은 그 당시에 이 점성술, 마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여기고 그렇게 횡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유혹에 그들은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아까 하는 말씀은 나 외에, 우리 민족 외에는 없다. 이 바벨론 신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재앙이 임하게 됐어요. 이 민족의 침입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파멸이 지금 닥치고 있지만 그 파멸에서 건질 자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들이 아까도 앞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앞전에서 벨 그리고 느보 이런 신들이 나왔잖아요. 이 벨이나 느보는 전부 다 바벨론의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그런 신들조차도 지금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여 지금 재앙이 임하여 망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아무리 그들이 주문을 외웠지만 그 추술들이 거기에 무능력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주술을 가지고 와서 한번 맞서봐라. 너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놀라게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네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행위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피곤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면서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너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4절 보니까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들이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의 불을 쏟아가지고 결국은 이 바사 왕이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을 지금 침입을 하여 다 멸망으로 지금 태워버리는데, 그 태우는 불이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불을 쬐는, 내가 추워서 불을 쬐는 그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불은 아주 맹렬한 불이 되어서 이 바벨론의 모든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초계 같아서 불에 다 타게 만드는 그런 일로 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되어서 멸망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저자의 묵상을 읽으면서 반복을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여기게 만드는 지식과 지혜는 결국 스스로를 멸망으로 모는 어리석음의 시작임을 바벨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나라의 부강함으로 인해 그 누구도 그들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의지하는 점성술과 마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가진 지식과 부로 인한 교만이 국가를 멸망으로 모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더 받았을 때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주어지면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가진 것은 결국 그를 넘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더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의 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남보다 더 받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더 큰 책임이 부여됐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를 기억하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지식과 지혜를 가졌다. 내가 누구보다 좀 더 많은 부를 갖고 누리고 있다. 내 어떤 자리가, 내 위치가 남보다 좀 더 높다.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책임감을 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내게 주어졌고 내가 행사할 수 있고 그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 어떤 평안함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으로 누리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그냥 나뿐이고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악한 청지기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걷어갔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치고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빼앗기고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결국 경험하면서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은 뭘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누릴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내가 그 위치에 있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었는데, 선물로 주신 것이었는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깨닫는 사람은 그나마 희망이 있고 그래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문제는 그런 상황이 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인간들도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대단한 것을 누리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극한 교만과 자만심에 빠져 살아가는 순간 나는 넘어지지 않으리라, 나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 큰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여러분 한 사람도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러한 일을 한 분도 경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릎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올무가 되어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겸손히 주신 분을 기억하는 삶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주 안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겸손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